만유의 주제자이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025년 2월 거룩한 두 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입술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음과 행위로는 주님을 멀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입춘을 지나서도 이어지는 겨울 추위 속에서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움트는 새로운 계절 봄이 속히 오게 하셔서 자연과 더불어 우리 삶에도 희망과 회복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친 자들이 깨어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국민들도 지혜로움을 발휘하여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현실은 앞을 볼 수 없는, 내일을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밝게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가 날로 성장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초대중앙교회 공동체를 위해 간구합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각 기관의 리더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재직자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 재직들이 다시 한번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미리 준비하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하면서 예배에 본이 되게 하시고 어떤 일에나 앞장서서 헌신하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지난 것에 얽매이지 말고 늘 새로움으로 감사의 조건을 더해가는 우리 재직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결단하며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 다 되게 하시옵소서. 선한 목자의 본이 되게 하시고 영적 지도력과 분별력을 더하여서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옵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성가대 위에도 축복을 내리어서 기쁨 충만,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의 사업장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길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을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복음으로 뇌 수술을 받아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IQ가 높고 낮던지 키가 작고 크던지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그 좋은 습관이 그를 성공으로 이끌어가고, 또한 나쁜 습관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나쁜 습관 때문에 나의 인생이 괴롭고 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을 갖게 되면 그것이 지속되면 여러분 질병을 앓게 됩니다. 하지만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 이 시대에 웬만한 것은 다 치료받고 수술을 통해서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술 중에 가장 어려운 수술이 있죠. 아직도 뇌 수술은 어렵습니다. 회복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신경을 잘못 건드리면 언어 장애가 찾아오고 치매가 오기도 하고 반신불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뇌수술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뇌수술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뇌수술은 뭐냐? 바로 영적인 뇌수술이고 생각의 뇌수술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수술을 잘 받으면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요. 영적인 수술을 잘 받으면 달라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수술을 잘 받으면 일평생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사람 관계도 좋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사람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릇도 커지게 되고 가정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생각의 뇌수술을 잘 받아야 된다. 생각의 뇌수술을 받자.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대로 그 사람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 스마일이라는 사람은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대로 생각을 심은 대로 인생이 그렇게 변한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하라. 좋은 것을 함께하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좋은 생각을 계속 심으면 좋은 인생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람이 고정관념 틀에 딱 묶여버리면 그 안에서 여러분 그 안에서의 인생밖에 살 수가 없어요. 더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하는 그 힘을 키우면 뇌의 용량이 확대되고 그 뇌는 생각의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생각은 모든 것의 열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환경에 갇혀 살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환경 속에서 누리게 살게 되며 좋은 생각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나쁜 생각은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에 뇌 수술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동방의 욥이 하나님의 은혜로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많은 소떼며 양떼며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아들이 7이요 딸이 3인데 사탄이 대풍을 일으켜 가지고 진모퉁이를 쳐버리니까 10자녀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자기 몸은 병이 들어서 온몸에 악창이 나서 가려워 가지고 손으로 긁어도 감각이 없으니까 깨진 기와장으로 여러분 긁으면서 처음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 좋은 고백, 신앙 좋은 고백을 한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괴로움이 더하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욥기서 3장 25절에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임하여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두려워 떨던 것이 내게 닥쳤고 무서워하던 것이 마침내 오고야 말았구나. 쉬운 성경에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 임하였고 무서워하던 모든 것이 닥쳤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믿음 생활을 했지만 신앙 생활을 했지만 어떤 생각 속에 그가 신앙 생활을 했느냐, 율법적인 사고가 이 안에 있어서 갇혀서 살았어. 그래서 내가 동방의 최고 부자인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재산 날아가면 어떡하지? 약대며 소대며 양대며 할 것 없이 어떤 도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종들을 다 죽이고 빼앗아가면 어떡할까? 10자녀 저렇게 잘 성장하는데 하루아침에 큰 사고로 죽으면 어떡하나? 나의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내 몸이 완전히 병들어 버리면 내 아내도 친구들도 종들까지도 나를 무시할 것 아닌가? 여러분, 욥은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지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그 마음속에 율법적인 사고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남을 믿지 못하고 자기만의 생각에 여러분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그의 인생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요.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가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 생각대로 내 몸에 병까지 들었구나. 그러다가 욥은 내가 잘못한 게 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불쌍한 여인들을 나는 지나가는 여인에게 눈길 한번 준 적이 없습니다. 나는 깨끗이 살았습니다. 고하며 과부며 할 것 없이 그 돌보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와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그와 대면하며 말합니다. 너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느냐? 저 바닷물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게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 저 짐승이며 까마귀며 모든 거 누가 키우는 줄 아느냐? 그리고 너 동방의 부자가 된 거 누구 덕분에? 너 10자녀 낳은 거 누구 덕분인 줄 아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면한 사이에 깨닫게 되면서 그는 뭐라고 고백했느냐? 욥기서 42장 5절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주님 나의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듣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직접 주님을 비옵나이다. 내가 스스로 내 가슴을 치며 한탄하며 제 가운데 이렇게 회개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욥이 이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면서 그의 생각이 거기서부터 바뀌게 됩니다.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구나. 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멘. 전에는 귀로만 듣는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직접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그러면서 욥은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양이 1만 4천이요 약대가 6천이요 소가 1천결이 암나기가 1천 갑절의 복을 받았고 또 더 건강하고 지혜로운 똑똑한 아들 7을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또 최고로 아름답고 멋있는 딸 셋을 선물로 그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욥기서 4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욥이 건강하게 140년 동안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면서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하나님 품에 안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생각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로 우리는 생각을 잘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 지글지글로가 쓴 그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 벼룩 훈련법에 대해서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벼룩은 얼마나 빨리 튀는지. 옛날엔 참 벼룩이가 많았어. 예? 그걸 잡으려면 금방 그냥 펄쩍 뛰어가지고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 벼룩을 갖다가 그 지글지글로가 잡아다가 모아다가 병에다 갖다 병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마개를 갖다가 꽉 막습니다. 그러니까 벼룩이 딱 뛰다가 처음에 부딪히죠. 그러니까 자꾸만 부딪히니까 아, 나는 여기까지만 뛰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까지 안 부딪히면서 거기까지만 딱 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마개를 딱 풀어서 놓으면 야, 해방이다 하면서 그냥 펄쩍 뛰어서 없어질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톡톡톡 튄다 이 말이에요. 그 병 높이만큼만 뛰어봤자 벼룩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가? 지금의 내 모습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생각의 결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뇌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고정관념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할 수 없다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의 의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시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깨구리가 움츠리는 것은 멀리 뛰려고. 부정적으로 길들여진 생각을 긍정적으로 여러분 바꾸십시오. 아멘. 나를 위해서. 안 된다는 생각을 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바꾸십시오. 아멘. 할 수 없다의 생각을 할 수 있다의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아멘. 이제는 틀렸다는 생각을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으로 내 수술을 받아라.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기 영접이라는 단어는 전도의 현장에 가서 따라서 하라면서 영접 기도 받는 거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렸느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죠. 그 성경 말씀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됐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질 않았어. 그런데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책을 보면서 복음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꽉 붙잡았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고 내 것으로 삼는 거, 내 것으로 믿는 거, 이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바로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때의 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옛날 복음을 몰랐을 때의 내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신학을 전공한 그 유명한 교수가 말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저는 하루에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냐? 가슴을 치면서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외치면서 살아갑니다. 답답할 때마다,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막힐 때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외치면서 삽니다. 자, 우리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먹을 딱 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3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답답할 때 외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하루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수십 번씩 외치면서 하루하루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할 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하는데, 제가 요하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름을 대세요. 여러분 이름을 딱 대가지고 이름을 대면서 자기 이름을 갖다가 대라 이 말이에요. 거기다. 근데 자기 이름 대는 게 껄끄러운 사람은 그냥 요하나 그러면 돼. 자, 한번 따라합니다. 진심으로 손을 여기다 얹어봐 한번 여기다. 그러면서 이렇게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요하나, 종대야,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 참 잘 살았어. 참 잘 살았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너는 앞으로 더 잘 살 거야. 더 잘 살 거야. 나는 확실히 믿는다. 나는 확실히 믿는다. 고마워. 또 한번 따라합니다. 김권사야. 여러분 이름 대. 김권사야 그러지 말고 김권사야. 종대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 준비하고 아이들 챙겨서 학교 보내고 아이들 챙겨서 학교 보내고 집안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집안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티도 안 나고 티도 안 나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렇게 수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너는 변함없이 너는 변함없이 열심히 했잖아. 열심히 했잖아. 김권사야. 그런 상황 가운데도 그런 상황 가운데도 내가 열심히 살아줘서 내가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구나. 고맙구나. 아이들이 저렇게 크는 모습이 아이들이 저렇게 크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으냐. 얼마나 보기 좋으냐. 너 참 잘 살았다. 너 참 잘 살았다. 고맙다. 고맙다. 요하나.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서 칭찬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내 입술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 입술로 나를 축복하고 나를 위로해 보세요. 또 다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어머니도 아빠, 나는 아빠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엄마, 나는 엄마가 나의 엄마라는 사실 하나만이라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또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들의 딸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있는 거 다 주고 싶어. 그때 아빠, 엄마는 내가 나의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내가 나의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때 아들도 딸도 자존감이 확 올라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가슴이 뛰더라고. 너무너무 고맙더라고. 그래서 네가 아들로 태어난 거, 내 아들인 거 너무 감사해. 고마워. 하나님도 똑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아버지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아서 수많은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렇게 말하죠. 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상급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사탄의 손에서 예수님 손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손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루 외치면서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외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의 네 수술을 받아라. 세 번째가 뭐냐?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복음을 깨닫고 나면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깨닫게 되면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 내가 초대중앙교회 성도가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 아멘. 내가 초대중앙교회 최요한 목사를 만난 것이, 복음을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을 잘 전하는 목사님을 만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 아멘. 저는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잘 만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냐,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고 왜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이냐, 남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호의호식하는데 나는 부모를 잘 만나서 빚만 잔뜩 안겨지고 세상에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확 전쟁이라도 한번 일어나가지고 터져서 너 죽고 나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 중에서 많은 고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 때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여러분, 복음으로 영적인 칩이 바꿔지니까 비교의식이 사라져버리고 불평 불만이 사라져버리고 남 잘되는 모습을 보고 더 응원하게 되고 아멘. 교만한 마음이 오히려 감사로 바뀌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이게 믿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한 번도 되는 일이 없고 수많은 문제는 터지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나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아멘. 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매달리다가 그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오히려 힘들었던 그때가 더 그 사이에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 잘 되는 역사로, 더 능력받는 역사로 이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목사님, 저는 부모님을 잘 못 만나서, 남편을 잘 못 만나서, 아내를 잘 못 만나서, 자식을 잘 못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아닙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은 텐트에서 살았어. 여러분들은 주택에서 살잖아요. 아파트에서 살잖아요. 입시 부엌에다가 따뜻한 물, 좋은 음식 먹고 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사냥해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어. 가축 길러서 먹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목욕탕 같은 거 없어. 나귀 타고 다녔지 자동차 타고 다닌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주방에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인덕션 이런 거 없어. 또 나무 주워다가 떼고 소똥 말려다가 떼서 소똥을 쫙 말려가지고 소금 뿌려가면서 불을 뗐어.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부여의식 속에, 풍요의식 속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목자만 되어주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요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었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기쁘게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네 수술을 확실하게 받자. 어떤 수술을 받아야 되느냐? 첫째, 생각의 뇌 수술을 받자. 아멘. 오늘부터, 지금부터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아멘.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아멘.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아멘. 성품을 심으면 성공하는 인생이 여러분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나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러기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재수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늘의 복을 끌어당기는 사람이다. 이 세 가지가 확실하여 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